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넥스트 레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커싱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포커싱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과거에서 미래로의 포커싱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이나 감성에서 영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에너지 동력을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과거에서 얻어요. 또 감성과 감정에서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래에 약속된 승리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의 영역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안 두죠. 철저히 과거에 매이게 하고 철저히 감성에 매이게 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래를 못 봐요.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뭐만 보게 해요? 지나간 일들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네가 해결해야 넌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요런 논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감성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성에 매인 사람,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그거 좋은 은사예요. 근데요, 감성과 감정이 영성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은 말씀이 인카운터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계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성 혹은 감정을 영적 세계라고 딱 단정하는 순간 여러분들 완전히 좌로우로 계속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감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역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감성에 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덜댐이에요. 투덜댐. 이거 무슨 모습이에요? 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투덜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요, 지나간 과거를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투덜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기도 요즘에 조금씩 그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을 안 사주면 주저앉아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먹힙니다. 그러나 곧 안 먹히는 시즌이 옵니다. 아마 우리 아내와 제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시즌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컸을 때예요. 컸을 때는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자리를 반드시 뜨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네가 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사줘!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자리를 뜨면 어떻게 돼요?
태세 전환이 빠르죠. 으아 하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버려지는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나와요. 아이가 성장할 때 누구를 쫓아가요? 부모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과정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요,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아이도 부모를 쫓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강수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덜대고 땡깡 부리면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사람처럼 주님을 쫓아가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강수를 두시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실 때가 온 것이죠. 제자됨의 시즌이 온 거예요. 주님이 끌고 다니는 시즌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얻고 싶은 그 자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음 단계의 콜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와 감성이에요. 그 영역을 툭툭 건드려요. 특별히요, 주님이 강수를 두실 때 마귀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오해를 불어넣어요.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어떤 오해를 유발시킬까요? 주님의 진짜 의도를 못 보게 하는 거야. 뭐만 봐요? 현상만 봐. 기도응답 안 해줬어. 떠났어. 내 울음소리, 내 신음소리에 반응해주지 않았어. 나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요청했는데 안 해줬어. 질문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야? 니네 하나님 니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강수를 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강수를 두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때 오해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내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인카운트하는 시즌이 아니라 도약의 단계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끄시기 원하시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유발시키죠. 떠남을 뭐로 착각하게 할까요? 버림으로. 날 버렸다, 날 외면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와 감성에 매일 때 마음이 비꼬이기 쉽습니다. 마음이 비꼬이면 오해를 낳고요, 오해는 상처가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단순히 내가 상처났다, 뭐에 긁혔다, 뭐 어려워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처는 불신의 결과예요. 믿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라고요. 여러분, 영적 상처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결과예요. 여러분, 이 책임은 주님께 있지 않아요. 이 책임이 주님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이 영역을 건드려서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단계에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이 찢어져요. 상처입니까? 더 큰 근육이 되기 위해서 근육을 찢잖아요. 헬스 트레이닝 하는 게 근육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처예요? 아니면 도약을 위한 단계입니까? 도약을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는 주님이 여러분들 찢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근육을 만들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강수를 두시는 시간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신의 영역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과거와 감성이 결집돼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육성이야. 어? 철저한 육성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과거에 포커싱이 많아요. 지나간 상처에 관심이 많아.
계속 오해의 자리에 서 있어요. 버려진 그 자리에서 도무지 나오질 못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상처만 얘기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언제 여러분 더 다음 단계의 영성이 열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 자복하고 과거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아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자아성찰하는 게 경건해 보이고 좀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영광에 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있다고. 할렐루야.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선포라고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회복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야 회복된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고 가면 이제 정신 차리고 고개 들고 쫓아가세요.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 저한테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물으시는 거예요. 재윤아, 넌 나한테 어디까지 관심이 있니? 나의 어느 영역까지 관심이 있니? 너는 나의 어느 영역까지 사랑하니? 너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쫓고 나의 일에 대해 얼마나 묻고 관심 있고 또한 너가 나의 일을 얼마만큼 돕기를 원하니? 진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3편을 엎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번 주에 제가 하나 했지만 준비는 3개 했어. 어차피 똑같았어. 제가 금요일 반세현 전사님 때 맡기고 주일 오전에 신재혁 전사님 때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주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는 한 주에 한 편이 딱 적당합니다. 3편 준비하면요 3개가 섞여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혼란에 빠져. 근데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이 예배하고 하면서 골방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재현아, 네가 나 바라보고 있는 그거를,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나에 대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대단한 말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켜 줄 수 있겠니? 그게 내가 널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다. 저 오늘 한 가지 목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도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의 단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걸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다음 레벨로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시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감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영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할렐루야.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 언약에 집중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저 장난감 못 가져서 땡깡 부리는 게 내 현실이지만 언약은 뭐예요?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다.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이죠. 약속의 내용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려면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특별히 그 약속이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천국 열쇠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함이 없다라는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미리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현실이 아니 됐을지라도 그 약속은 끝내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 교회는. 특별히 첫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좀 풀어 얘기하면,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님께 나아올 자를 택하실 수 있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할 자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권세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옷 입게 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받았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기술, 재물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열쇠의 또 다른 이름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열려요? 예수 이름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풀어내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열겠어요? 하늘과 땅에 맞닿아 계신 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열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지지하심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 임재가 뭡니까? 주님, 이 임재가 뭡니까? 묻는데 요단강 세례 사건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릴 때 아들의 권세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풀리냐? 아들의 권세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는 권세 아닙니까? 아들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시대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풀려야, 하늘이 열리고 임재가 풀려야 예수 권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권세는 성경책 읽고 죄 사해줬구나, 그게 아니라 위에 임하신 성령으로부터, 그 임재로부터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이거를 끝까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에게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게만 이걸 줬어요.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열쇠를 지닌 자로서 사명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입니까? 예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No, 이거 정지하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삶의 성령의 개입을 원해야 돼요. 그게 신분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이제 힘으로 살지 않고 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동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감성의 동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약속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열려야 계시가 열려요. 계시는 뭐예요? 보지 못하던 걸 열어주는 것이죠. 미래적이에요.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영역은 미래예요. 승리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 실패 계시해 주지 않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임하노라. 지나간 너의 모든 과거를 내가 낱낱이 드러내주마. No! 너희는 옛 정기를 기억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선포죠. 여러분, 자아성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성찰이 심해지면 뭐로 나아가는 줄 아세요? 자아도취로 나아가요. 자아성찰이 성공하게 되잖아요. 자아를 성찰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반드시 자아도취로 나아갑니다. 자아도취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다를 제일 경계해요. 그거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그 영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쉴 수 있어요. 실패도 있고요. 반복적일 수도 있죠, 그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반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약속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비전을 보고 계신 영역은 온전함이에요. 다시는 실패가 없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원하십니다. 도약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예배는 미래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자유와 소망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선포되죠. 그 중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이게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미래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한번 2번 정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크게 외쳐봅시다. 다시 외칠게요. 시작! 아멘! 아멘!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사망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애통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이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내가 나를 위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히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히 위하실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성도의 사명은 내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노골적으로 위하는 시즌,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시즌, 마음이 같아지는 시즌, 원띵의 시즌, 그때가 마지막 때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노골적으로 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너의 사망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해결할 거다. 내가 너의 눈물의 문제를 내가 노골적으로 해결할 거다. 내가 너의 애통의 문제를, 곡함의 문제를 내가 노골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완벽히 해결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유다의 사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왕권으로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주를 끌어내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완벽한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이 약속을.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는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림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승리가 임했다라는 확실한 선포고,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예배는 마지막 때 그림으로서,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합당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은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즉 사랑과 사랑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바로 헌신의 지점이에요. 특별히 이 헌신은 나에 대한 집중을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역이 풀려야 되는 거야. 이게 도약이야. 나에게 집중하던 시각이 탁 체인징 되면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이 영역이 풀리면 동역이 일어나요. 주님과 동역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때에는 예배를 열어낼 두 지파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이 지파의 헌신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압축하자면 이 두 지파는 자기를 들여 주님께 헌신한 지파예요. 그 영이 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왕권을 세우는 지파예요. 왕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봤지만 유다 지파들은 뭘 세우는 일을 하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왕궁이죠.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누가 세워요? 어떤 지파가 세워요? 유다 지파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레위는요, 그 세워진 성전에서 레위는 뭐합니까? 왕권에 헌신하죠. 유다 지파는 왕권을 세우고 레위 지파는 세워진 왕권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신앙은 사자의 신앙이에요. 왕적 신앙이에요. 왕의 보좌를 만들고 성전을 세우는 헌신을 감당한 게 유다 지파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떤 신앙일까요? 어린 양의 신앙인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의 신앙이 유다와 레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 왕께 수종 들고 경배함으로 헌신하는 게 레위 지파죠. 자기를 드리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예배는 왕권에 헌신하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왕권에 대한 헌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뭐 속이고 모략으로 인간 성육신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대놓고 왕으로 오십니다. 대놓고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예배는 대놓고 왕을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종려가지 흔들면서 허시아나 허시아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대놓고 왕께 경배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영성과 레위 지파의 영성이 우리 안에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풀렸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시대죠. 다윗의 장막의 시즌은요, 유다 지파의 왕권과 레위 지파의 헌신이 완벽히 만났던 시즌이에요.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도 누가 그랬지만, 누가 그랬어요? 아까 예찬 형제가 그랬나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다윗 시대에 이겼다고. 왕권과 헌신이 만날 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때 이스라엘 왕국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왕권이 무너지고요, 레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왕권이 다시금 회복돼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잖아요. 보이는 왕은 없을지라도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말라기 시즌에 말라기가 누구 지파를 향한 경고인 줄 아십니까? 레위를 향한 경고예요. 레위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솔로몬 요 시대 지나고 보면 왕권이 세워지면 레위가 옳다고요. 레위가 세워질 때 왕권이 옳다요. 옳단다는 거는 아세요? 옳단다? 아시죠? 그 정도 제가 해석 안 해줘도 되죠? 옳다지 마세요. 그때 승리를 못해요. 도리어 여러분, 왕권이 무너질 때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우상이 들어와요. 그리고 레위가 헌신이 무너질 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임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유다 지파의 헌신과 레위 지파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과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풀어지는 왕권과 임재를 주목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영성은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건축자들에 대한 콜링인 거예요. 또한 레위는 뭐예요? 임재를 풀어내는 콜링이죠. 여러분, 이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헌신할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유다의 사자의 헌신으로 일어날 그 사명자들, 유다 지파의 사명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순종으로 헌신할 레위 지파의 사명을 품은 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헌신과 레위의 헌신은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고요, 피를 들여서 헌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안에서 구현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현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 신앙은 예수를 인카운터한 사람들 모두에게 풀려지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자의 영성과 어린 양의 영성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막 살면서 아직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울고 있으면서 음부의 권세야 무너져라 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두려워 떠는 줄 아세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보일 때 완전히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왕권 회복, 사자의 영성과 임재의 회복, 어린 양의 영성은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키인데요, 왜 그게 키가 되냐면 마귀에게는 왕권이 없어요, 사자의 영성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어린 양의 영성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영성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마귀는 순결이 없어요. 마귀는 왕이지도 않아요. 그는 권세가 없고요, 그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이양받고요,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정체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취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집중해야 될 영역은 승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할 거예요. 환난에 계속 집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고 과거에 매이도록 계속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승리하려면 결국은 승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자의 신앙과 어린 양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즉시 추구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환난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환난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환난 중에서 도리어 소망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환난을 통해 도리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완벽한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은 이 약속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올인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엔드타임을 지금 성령 안에서 끌어당겨서 그 엔드타임을 선포하고 엔드타임을 향해 달려갈 마지막 때의 라스트 러너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건물 유지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요, 주님의 영광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늘 이런 설교 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붙여요.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웃어주세요. 마치 이런 설교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힘든 거, 지금의 어려움 다 무시하고 주님께 올인하라 뭐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굳이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어려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승리로 나아오라고,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발 인카운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레벨이 도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망, 주님을 원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이 시대에 찾는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존재와 삶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와 삶의 안위에만 몰두되지 말고 이제 영광과 순결에 몰두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순결에 몰두되어질지어다. 주님의 영광과 순결에 올인되어질지어다. 알라이브 교회가 그런 교회 될지어다.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돼야 진짜 예배가 드려져요. 영광과 존귀와 보혈과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당할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온전히 닦여질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힘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승리하실 길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길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을 딛고 환난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포지셔닝, 유다 지파의 자리로 옮겨가고 레위 지파의 자리로 옮겨갈 때, 그 왕권을 세우는 일과 주님의 보좌를 세우는 유다 지파의 헌신과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승리의 주로 높이 서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는, 마귀는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환난은 마귀가 화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화남은 왜 화남이냐? 자기는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장난감집 앞에서 지나간 과거를 놓고 여러분 울게 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도록 자꾸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일걸? 네 어린아이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 사랑일 거라고 편협하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물을 좀 닦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질질 짜라. 성도님도 이제 그만 질질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만 질질 짜세요. 자, 옆 사람에게 그만 질질 짜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세요.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지으세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권을 세우는 자로, 레위 지파의 헌신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를 지키고 운반하는 자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왕권이 바로 불입니다. 불.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불과 기름이 만나야 승리한다고. 주님의 왕권은 불이에요. 이걸 누가 세워요? 유다 지파가 세우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임재예요. 이걸 누가 세워요? 레위가 세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작년에 어디 교회 사역 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뜬금포로, 재윤아, 마지막 때에 레위 지파의 헌신과 유다 지파의 헌신이 만나야 킹덤이 세워진다. 갑자기 인사이트를 주셔서 왜 그런 마음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선포하라고 하나 봐요 하고서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제자들 마지막 모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 12지파를 세우는 일과 예배자 훈련, 레위인들을 세우는 지금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시즌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권과 레위 지파의 헌신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제 면전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마지막 때에 유다 지파의 왕권과 레위 지파의 헌신이 만나야 돼요. 칼국수 먹으면서. 할렐루야. 칼국수 먹다 토할 뻔했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아, 지금 시즌에 하나님 풀어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2번 수정했다가 한 번 더 수정된 거예요. 지금 설교가 3편 씌워지는 역사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라이브에 특별히 다음 단계의 유다 지파의 헌신이 풀어진다고 믿습니다. 왕의 보좌를 세울 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킹덤 빌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또한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임재의 영광을 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라이브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옳다고 레위 지파가 옳탈 때 왕권 사라지고 임재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권의 영성이 사라질 때 여러분, 교회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의 헌신이 사라질 때 기름 부음 없는 예배밖에 드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 임재가 함께 가지 않는데요. 임재를 운반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 단계가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헌신하는 거는 어렵다고 그래요.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헌신말 못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금기하라고 합니까? 헌신하라는 교회 금기하라고 하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도들한테 헌신하라고 하냐고.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얼마나 많이 환난을 당하는데 교회가 헌신을 얘기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려운데 헌신하라고 하는 거 몰상식하게 느껴져요. 전하는 저도. 지금 시대에 헌신하라고 하는 메신저로 태어난 게 바보 같고, 어쩌면 나는 지혜로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예배에 올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도요, 이번 주에도 또 이제 막 터키랑도 연락해서 막 뚫어내고 했어요. 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요. 어떻게 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어떻게 세워가? 열방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축복해?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마다 다시 되새겨요. 그래, 이건 주님의 일이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말씀하신 바 순종해서 간다. 내 인생을 드려, 자기를 드려. 여러분,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운반하는 게 레위인의 헌신인 거예요. 자기 정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 자신이 전부겠지만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이 그 마차 타고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수레에 운반되어져서 이곳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서, 인생을 찢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임재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위에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고 아들의 권세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지는, 할렐루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권과 임재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가 다른 왕들과 친하게 질 때 왕권이 무너졌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왕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영성은 절대로 보좌를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우상에게 보좌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보좌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언약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보좌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임재가 언제 끊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10여 년을 레위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쉬운 적 없었지만 그래도 지켜가고 있는 한 가지, 그래서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동하면서도 또 그냥 마냥 위로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활이에요.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몇십 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지역 지파들의 예배를 돕는 일만 해요. 죄진 사람들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 일,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레위 지파가 그것을 안 하잖아요. 자기 생활에 매여서 내 땅 차지하려고 하고 내 분기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임재가 끊어져요. 말라기의 말씀이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인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에 매이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임재가 끊어져요. 여러분들은 자기에 매이면 안 돼요. 레위인은 자기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분깃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살 땅이 없어져야 돼요. 레위인의 살 땅은 우리 주님입니다. 레위인이 살 땅을 주님이에요. 레위인이 올인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에요. 유다 지파도 헌신해야 되는 것은 보좌인 거예요. 내 왕됨을 증명하는 자리가 유다 지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지라도 내 위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어떤 이방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의 왕권이야.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우상에게 왕권의 자리를 많이 내어줍니까? 우리 생활과 임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바꿔버립니까? 헌신으로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귀가 두 영역 건드려요. 왕권 해체하고요, 현실 삶에 매여서 헌신 못하게 해요. 뭐 해체하는 거예요? 임재 해체하는 거예요. 간파하세요. 마귀는 왕권과 거룩, 임재, 거룩, 순결, 없는 것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양받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해체하려고 해요. 아주 나쁜 심보죠. 지도 못 가지니까 여러분들도 못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는 교회 유지하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왕의 통치를 끌어당기는 교회가 바로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 평생을 바쳐 여러분, 주님을 수종드는 일에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차지할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갖고 싶어서 안 달랐던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는 시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고, 슬픔이 다시는 없고, 곡함이 다시는 없고, 애통이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생명의 생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교회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받들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